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제 광고도 점점 더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의사고 또 선교사고 신학자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또 부모로서 언젠가 부모가 될 거고 또 좋은 스승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부모고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첫째는 본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본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이 아이들은 어떤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본받는 것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류의 유명한 스승인 또 훌륭한 의사요 또 신학자인 슈바이처가 그렇게 한 말입니다. 아이들은 본보기를 통해서 배워요. 부모나 스승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좋은 말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말 잘하는 엄마나 아빠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고 좋은 믿음의 선생님이 되고 훗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뤄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말을 잘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팔로워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배우시고 또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곳에 들어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고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였냐면 칭찬받는 교회였고 훗날 이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했을 때에는 고린도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늘 기억되는 교회였고 또 이들이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뒤에는 그들이 성장하여서 다른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죠. 이런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자들의 교회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열심히 본받고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들 또한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만남,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만남은 헛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만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만남의 축복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헛된 만남이 아니라 진실된 만남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참 올해가 뜻깊은 한 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참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한 해였고요.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것들, 여러분들 몇몇에게는 제가 나눴던 사항이기도 한데, 제가 17년 전쯤에 대학 생활을 할 때 저는 대학교에 가서 늦게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늦게 방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고 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즐겨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저보다 3년 위의 선배가 저를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막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 식당에서 알바를 해가면서 그 번 돈으로 저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그 바쁜 학교 시절 중에도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늘 만나서 나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애정을 가져주었던 그런 선배입니다. 본인도 자신의 삶이 그런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고, 저는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2년여가 지나고 나니까 저도 학교 식당에서 그 선배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선배처럼 다른 그 후배를 위하여서 내 물질과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 본받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축복 말고 다른 만남의 축복도 있지요. 제가 힘들 때 언제나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든든한 제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또 배우자와 두 아이들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또 목회자로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또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해서도 계속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온 것도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만남이 축복이 되지 않고 헛된 것이 있을 수도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만남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헛것이 되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난 것은 헛된 만남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헛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날 때 헛된 만남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생에 있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권위가 그렇게 많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권위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변하다 보니까 변함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좋았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게 되었죠. 주선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신부 삼아서 그들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애를 쓴 결과 데살로니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될 수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게 되는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아서 유럽으로 보내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갔더니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온갖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지만 법정에 서보지도 못한 채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바울과 실라는 외로웠습니다. 분명히 그런 고난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면은 이제 내가 그만하고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우리 같으면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사도 바울과 또 이 신라를 이렇게 바꾸었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파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또 일주일간에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것이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하게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지체들과 있으면서 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다음 세대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내가 섬기는데 그 봉사의 동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봉사의 제1의 동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보기 때문에 그 봉사의 동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섬기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섬기는 일들을 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청년들이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회를 할 때 제가 힘이 날까요? 아니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 사람만을 바라본다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만 봐서는 힘이 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또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예수를 전했다고 하죠.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그렇게 매를 맞았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연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직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년의 때까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쉽지 않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을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피가 터집니다. 피부가 찢겨져 나가고 때로는 외로움과 오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탈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곳에 있어도 힘들어요. 직장에 가도 힘들고요. 가정이 쉼터라고 하는데 가정에 가서도 힘들고요.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위로받는 이곳에 와서도 힘들어요.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못 참겠다고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는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바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 내가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께 여쭙지요.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도 묻습니다. 내 속에는 깊이 있게 내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를 위해서 내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닥친 유혹과 환난을 이겨낸 간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곧 가정을 이루실 텐데, 훗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큰 교회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삶 속에서 내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삶을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목회자된 제가 성도인 여러분에게 보여주어야 할 삶이고요. 이게 영적인 리더십인 여러분들의 팔로워들에게, 우리 모든 리더들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리더들이 각 소그룹에서 멤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마귀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들 삶의 고난이 더 넘쳐날 겁니다. 죄송해요. 축복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로, 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남으려면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는 이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내밀하게 만난 가운데서 그 힘을 갖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전에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도 빌립보에서 모진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데살로니가로 넘어와서도 이 고난과 능욕이 그친 것 같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3절에 보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두 다 바울을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바울이 속인다, 저 바울을 보니까 속이는 것 같아, 간사한 것 같아, 부정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들은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말을 들었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 의하면은 여기서 부정한다는 말이 성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밝혀, 이렇게 심각한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해석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하간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좋지 않은 소식,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루머, 사역하는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바울의 귀에 계속 들리는 거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싶을까요? 이 바울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진심을 몰라주고 이 사람들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품고 싶었을까요? 그런 성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는 말이 나보고 간사하되 부정하되 속이는 자야 라는 말이 들린다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지 않고 이 편지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악의적인 루머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간혹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기록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또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들을 어떻게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구슬려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 이런 말만 찾아서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향해서 너를 속이는 자야, 너는 간사한 사람이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보고 사역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악의적인 루머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대명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고난받게 만들고 능욕받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내밀하게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는 전도할 수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 어렵기 때문일까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어서 더 안 좋은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도지가 없습니까? 전도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힘입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그럴까요? 너무 바빠서 믿음의 삶을 살 겨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취미를 즐길 시간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또 마음만 먹는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번역된 성경을 볼 수 있고 교회에 나오면은 잘 계획된 양육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시는 힘을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못 사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으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 나는 어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해, 아무리 떠들어도 두려운 말 한 가지가 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간혹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시겠는가? 내가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겠는가?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행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겠는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데오스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스 마르투스. 뭐냐면 데오스란 하나님이란 뜻이고 마르투스란 증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해요.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옳다고 증인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심판자가 되어 주실까요?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큰 차이가 뭐죠?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죠.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차이였죠.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헐벗고 굶주린 자, 버림받은 자, 외톨이 같은 자들 400명을 모아서 아둘람 굴에서 지내게 되는데 훗날 그 수가 더해져서 600명까지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도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전 군대를 그의 수중에 넣고 있었죠.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증인 되어주시느냐의 차이예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온갖 군사력을 다 가졌고 왕위까지 가졌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증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도망자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증인이 되어주셨고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심판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직 이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곡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내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혹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소그룹 멤버들을 대함에 있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시겠는가? 쟤는 정말 신실해, 쟤는 내가 정말 보증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증인이 되어주실지, 쟤는 말만 해, 자기 좋은 것만 해, 자기 영광만 취해, 이렇게 심판자가 되실지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역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았고 부러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로 영원히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